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예배자, 그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단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기도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들이 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로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반찬 봉사가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또 큐티집 신청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또 자꾸 기도하려는 자리로 나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교회 새벽, 오전,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신데요. 뒤편에 보면은 저희 로비에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힘써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뭔가를 빼앗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경험 너무 많죠. 이 아기들한테 과자를 주고 막 달라고 그러는 짓궂은 어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과자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울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뭔가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소유하는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큰 낙심과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무엇을 잃어보셨습니까? 최근 어떤 것 때문에, 이름 때문에 아파하셨고 그거를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한 얘기, 아주 중요한 것들, 자신의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맹렬히 달려갔는데 결국 이것을 잃어버린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헤브론이라는 두 지역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헤브론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너와 내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만 헤어지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조카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은 바로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해 밑에 굉장히 비옥한, 굉장히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 땅을 왜 선택했던 걸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땅이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롯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고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잘 살까요? 아니면 못 살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두 사람의 다른 선택은 결국 그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롯은 굉장히 잘 살고 싶은 인생의 욕망을 가진 자였고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정말 중요해, 이거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라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다르게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24시간, 48시간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우선되는 일이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동방의 왕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연합한 왕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소돔 땅으로 갔어요. 롯이 갔어요. 근데 롯의 의지, 롯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빨갛게 테두리한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왕관 표시가 된 것과 빨간 점으로 된 게 있어요. 빨간 점이 그 지명을 의미하고 왕관 표시한 게 그 왕을 이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발음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 그림이 아주 잘 우리를 이해시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보면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쪽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연합군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 연합군의 대장은 누구냐면 주황색으로 왕 표시가 돼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지역에서 그렇게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그 지역을 잡고 있었던 그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내분이 일어나는데 그 내분을 틈타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그 온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패권을 휘어잡게 되는 가장 강한 왕이 된 거죠. 그 왕들이 모두가 연합해서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를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북부 연합군에 대항한 가나안의 5개국과 그곳의 왕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왜 일어났는가? 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4곳이 전쟁을 위해서 일어났는가? 바로 이 5나라들을 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5나라는 누굽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파란 점에 그 속한 나라들이 속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소돔 지역 롯이 속한 소돔 지역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걸까요? 이제 제 얼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4년에 배반한지라. 이게 뭐냐면 그 북쪽의 그돌라오멜 왕이 모든 패권을 휘어잡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패권을 휘어잡았다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종속된 수많은 왕들의 의무는 뭐냐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조공을 갖다 바쳤다. 이 의미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 조공을 바치는데 이 가나안 지역, 이 5개의 왕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가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묘사된데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 왕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세금을 거두기를 원했고 과한 조공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왕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다간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대들자, 싸우자.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정치적인 권한과 힘을 갖고 살아가자. 솔직히 저 왕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 있냐? 저들이 우리들에게 영향 주는 게 뭐 있냐?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해주냐? 단지 그들이 힘이 셀 뿐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무리하면서 조공을 바쳐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5 왕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북부에 있는 왕들을 소집해서 연합군을 만들게 되고 이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야기를 들은 이 소돔을 비롯한 5개 왕들은 역시 이들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북쪽과 이 북쪽을 기준으로 하면 남쪽이 되겠죠. 이 두 세력이 이제 가나안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둔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스보임 왕 세메벨, 이런 그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예요. 소돔이라는 땅은요, 의미가 뭐냐면 불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베라라는 왕의 이름은 뭐냐면 정복자, 파멸.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소돔이라는 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십니까? 불타오르는, 정복해야 되는, 파멸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과 그런 것들이 불타오르는 아주 욕망에 사로잡힌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모라 뭐냐면 고모라 왕 비르사, 여기서 고모라 왕 비르사의 뜻은 뭐냐면 큰 자, 나는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마사 왕 시납은 신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보임 왕 세메벨은 그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왕들 스스로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왕들이었고, 이 지역들, 소돔 땅을 비롯한 이 지역들이 추구하는 욕망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린 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북쪽과 남쪽의 전쟁은 명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욕망의 전쟁이죠. 그 욕망의 전쟁이 어디로 모여들게 되냐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이 시딤 골짜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남쪽에 있는 곳인데, 이 시딤 골짜기에 모이기 전에 그돌라오멜 왕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지도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붉은 글씨들, 붉은 이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화면으로 보실 때 잘 안 보실 수 있어서 그 붉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 여러분들이 화면에 볼 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담에색입니다. 뭐냐면 그 4개의 연합군들이 담에색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치면서 내려옵니다. 이 친다는 건 뭐냐면 정복하면서 내려오게 된다. 그들을 죽이면서 내려온다.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여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죠. 그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처음에 친 곳이 어디냐면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스드롯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들었던 그 우상 아스드롯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의 의미는 뭐냐면 두 뿔의 아스드롯. 그러니까 아스드롯의 두 뿔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의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 르바 족속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서 쉽게 들었던 족속들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들었던 게 있어요. 거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네피림, 거인. 그러니까 르바 족속은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거인으로 사로잡았던 그 땅을 쳤어요. 그 다음에 함에서 수스 지역, 여기서 함은 암몬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이 지명들이 굉장히 정확한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 이름 다 추정된 어떤 거죠. 그렇지만 함이라는 땅이 아마도 암몬 지역일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추측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수수 족속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기라다임, 여기는 평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땅인데 여기서 M 족속을 칩니다. 여기서 M 족속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거인들을 또 치게 됩니다. 그리고 호리 족속을 치게 되죠. 이 호리 족속은 뭐냐면 동굴 속에서 사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계속 치고 세일에서 쳐서, 그 산 세일은 뭐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을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라는 건데, 이 엘바란 뭐냐면 지금 최고 남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차례 전쟁을 해서 최고 지금 남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서 전쟁을 한 후에
그들이 돌이켜서, 뭐냐면 유턴해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에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차례차례 치고 그들이 드디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화면, 제 얼굴을 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차례차례 쳐서 왔을까요? 그냥 한 번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이래도 좋은데 왜 그돌라오멜 왕은 차례차례 이쪽에 있는 자들을 치면서 내려왔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리한 입지 조건을 선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접에 있는 여러 부족들하고 소돔이 더 많이 세력을 부합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쳐서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전쟁의 조건을 만든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퇴로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길을 아예 다 차단해 버린 거죠. 그럼 뭐냐면 지금 그돌라오멜 왕의 목적은 뭐냐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왕들이 소집돼서 모든 땅을 휩쓸고 내려온 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데인데 어떻게 너네들이 덤빌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들을 보이고 결국 반항한 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시딤 골짜기의 전쟁터를 잡은 건 누구냐면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연합군의 왕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딤 골짜기에는 아주 큰 특징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뭐가 많다고요? 역청구덩이요. 이 역청은 제가 예전에 노아의 방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어원이 아스팔토스거든요. 그러니까 검고 찐득거리는 그 석유의 제품, 그런 건 거죠. 그런 역청의 구덩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4개 왕들의 연합군들이 힘이 세지 않았겠습니까? 군사 숫자도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전투에 능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1대1로 평원에서 붙는다는 것은 이 소돔 왕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의 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을 모르는 자들이 막 와서 그 역청구덩이에 푹푹푹 빠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니까, 어디 구덩이가 있고 어디로 피하면 되는지 아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다수가 온다고 해도 결국 맞닥뜨릴 수 있는 건 역청구덩이를 피해서 온 그 구역, 소수끼리의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5개의 왕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택한 거 굉장히 탁월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들은 지쳤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왕들은 역청구덩이가 많은 이곳에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0절 아까 읽었던 다음 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달아났다는 건 뭡니까? 이미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에서 져서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거기는 어디입니까?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략과 모략으로 이 역청구덩이에 빠뜨려야 될 건 그돌라오멜 왕과 그들의 연합군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패배였고, 얼마나 창피한 패배였고, 얼마나 다급한 도망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살펴볼 수도 없을 만큼 막 도망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군사들이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완벽한 패배,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역청구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너무 큰 비참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에 또 어떤 그 피해를 보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약탈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의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이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이 전쟁의 결과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이 북쪽의 대들은 사건을 통해서 북쪽 그돌라오멜 왕과 그들의 군사들이 내려와서 그 온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5개 나라, 특별히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왕은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참한 전쟁의 결과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전쟁 가운데 똑같이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맛본 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이 이 전쟁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롯이 나는 이제 전쟁을 해야겠어, 나는 이제 좀 피맛 좀 봐야겠어, 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선택했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런 의도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롯이 왜 그 땅을 선택했습니까? 잘 살려고요.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리려고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으려고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롯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땅에서 벌어지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그는 얻고자 했던 것을 얻는 것, 그거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란 상황 있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아브람과 그렇게 잘 살던 그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왜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피비를 손에 묻혀가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비참함에 처하게 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 배경 속에 있는 롯을 보게 되면서 롯은 참 안 됐구나, 롯 왜 저래? 이렇게 우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롯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이 롯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롯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따져봤을 때 그의 인생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의 인생에서 항상 있었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는요, 아브람을 통한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분께 같이 예배하고 경배드렸던 그 속에서 살았던 게 롯이에요. 근데 그가 선택을 했죠. 무슨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만연해 있는 그 땅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그는 그 인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땅은요, 결국 욕망만이 남아서 그 욕망이 이끌어가는 전쟁과 피비린내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땅을 차지한 건 어떤 왕이 아니에요. 욕망이죠. 욕심이죠. 결국 그 욕망과 욕심이 충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져버리는 아픔이 그 땅 가운데 펼쳐졌고, 그 욕망을 선택한 롯도 그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서 그도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뭐냐는 거죠.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펼쳐야만 하고 결국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 욕망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치열하다기보다는 이 두 선택 사이에서 결국 실패한 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사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막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전쟁을 하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싶고 그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자기에게 심판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막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는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요. 결국 그 욕심과 욕망은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인생과 하나님이 아닌 욕망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분리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롯은 욕망을 선택한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은 욕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피와 굶주림과 아픔과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굉장히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들이 너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기쁨과 육신에 없는 것들을 위해 우린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들을 위해 우린 살아갑니다.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랑할 거리들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요, 정확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선택을 했다는 거고, 사울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사단으로부터 온 죄악된 것을 그들은 먼저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어떠한 정욕도 구하면 안 되고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어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통적인 복이라는 것들, 번영이라는 것들, 물질이라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끌어가느냐 이끌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들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롯의 인생이었던 거고, 그것들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이 5개의 연합국의 왕들, 4개의 연합국의 왕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이 왕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선택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성경은 아주 탁월한 인물 한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이에요.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성경 펼치시고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룻은 고백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얘기하죠. 그 백성과 그 신으로 가라. 그랬더니 도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그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그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더 이상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뭡니까?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머니가 거기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거기 유숙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유숙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어머니가 지금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의 최우선이 어느 순간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듯이 쫓았더라. 그녀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먼저가 아니라 그녀는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신앙을요,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먼저 우선이 되도록 그녀의 인생을 조정해서 완전히 새롭게 갖추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롯의 자리에 있는가 루스의 자리에 있는가, 내 오늘의 선택은 롯인가 루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성공의 가능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녀가 얻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을 낳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복 또한 받습니다. 그녀는 당대 그 지역의 엄청난 부호의 아내가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들을 갖게 됩니다. 롯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만이 우리들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온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선택을 하나님이 되도록 재조정해야 됩니다. 오늘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선택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우선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롯이 아니라 룻이 되게 해주세요. 이 제목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막 코로나다 뭐다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내가 내 삶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시간 좀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내 생활 재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제목 붙잡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롯입니까? 룻입니까? 나는 롯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룻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롯은 기가 막힌 선택을 했는데 그의 인생은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룻은 기가 막힌 선택을 했는데 그의 인생은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다시 재조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삶,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 하나님이 일이 되는 삶, 그 삶으로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롯이 아니라 룻이 되어서 롯처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룻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시 재조정하기 원합니다. 내 시간도요, 내 공간도요, 내 물질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다 재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우선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 영적 체험,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어디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모든 시간과 내 공간과 내 모든 스케줄들을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